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요새 제가 좀 바빠가지고 조금 한 템포 좀 제가 늦췄습니다.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은 꼭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현실이 또 그게 잘 안 되네요. 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함경 나가던 거 계속 나갈게요. 왜냐면 이 아함경에는 그 불교 교리에서 꼭 중요한 그 교리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아함경이 그냥 경전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모든 불교 경전의 그 기초가 되는 경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나갔던 그 진도 그대로, 이번 챕터는 이제 그 전에 나갔던 반리원경의 그 상권, 이제 말고 이번에는 하권에 해당되는 또 내용이 있으니까요. 같은 그 템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 중에서 또 이번 시간에 또 아주 중요한 그 교리가 있는데요. 바로 그 전에 얘기했던 거 사성제, 그 다음에 12연기, 그 다음에 그 일종의 완성 단계에 가까운 바로 그 8가지의 정도, 8정도. 이 8정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8정도를 몸에 익히고,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그러니까 도노하는 사람, 도노 점수를 하고 8정도를 몸에 완전히 익히게 되면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도노 점수 2단계 완성까지 수행을 한 다음에 6바라밀, 6개 6바라밀 있죠. 6바라밀을 몸에 익히면 보살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8정도를 또 몸에 더 익히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붓다가 바로 완성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부처님이 아주 그 의미심장하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하여 마음과 이 마음,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팔만대장경, 성창철 큰 스님이 그랬죠. 팔만대장경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마음이다. 마음 심자 하나 남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또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하여 마음과 싸워온 지 무수한 겁이 지났다. 보세요. 마음과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마음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마음입니다. 마음. 부처가 되는 게 목표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과 싸워온 지 무수한 겁이 지났다. 삿된 마음을 용납하지 않았기에 이제 부처가 되었으니 세간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 대목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대목인 것 같지만 여기에 모든 게 진짜 다 들었어요. 이제 부처가 되었으니 세간이라는 건 뭐예요? 세속이에요. 세속. 우리 일반 현상계에 있으면서도 나는 그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세간살이를 이 현상계에 있으면서도 내가 마음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전혀 혼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고 늘 항상 부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다. 이 중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 경지를 이미 나는 닦았다. 그거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혼란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비록 도노를 한 사람이라도 세간에서 이 현상계에 살다 보면 어느새 벌써 휩쓸려가지고 괴로움에 휩쓸려서 혼란이 오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그 단계를 이미 뛰어넘어서 부처가 되었기에 전혀 혼란과 흔들림이 없다.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얘기하신 게 있어요. 자,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할 때에는 5가지의 그 어려운 법이 저절로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법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할 때에는. 자, 첫 번째, 제석천왕, 하늘에 있는 그 제석천왕이라든가 범천왕, 사문, 또는 그 지금 힌두교죠. 힌두교에 해당되는 그 바라문들, 또는 용신이나 왕 등이 갖추어진 지혜로 세상을 위해 깨달음을 얻어 말해줍니다. 그 깨달음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청정한 이 법을, 일체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열애가 이 세상에서 경을 설하면 듣는 사람 모두 즐거워하여 믿고 배우고 암송하며, 암송이 또 나왔어요. 암송은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방법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는 문자와 이 책이 없었어요, 책. 필기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2600년 전인데. 그때는 오직 귀로 듣고, 믿고, 배워서 암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암송. 그러니까 이쪽 사람한테서 저쪽 사람한테 이렇게 암송을 해서 외워서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또 암송 나왔어요. 그래서 믿고 배우고 암송하여 몸과 입과 뜻을 바르게 하여 삿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에 들어갑니다. 이제 모든 중생이 그렇게 바른 길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세상에 부처가 출현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열애의 그 경의 가르침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서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여 모두 밝은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화신불, 석가모니 화신불을 앞에다 두고 직접 보면서 듣고 배운 그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빨리 그 지혜가 열리죠. 또 네 번째, 또 세상 사람들이 열애의 가르침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여 사막도를 벗어나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 큰 이익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자, 다섯 번째, 세상 사람들이 불도의 깊고 묘한 말씀을 들으면 나고 죽는 인연의 근본을 알게 되어 마음의 탐욕을 끊고 모두가 생사를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말을 바로 눈앞에서 직접 듣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노를 하면 점수를 하게 돼 있고요. 이 점수를 하게 되면 나고 죽는 인연의 근본을 알게 된다. 그 핵심 교리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알게 되고, 왜냐면 불생불멸이니까. 불생불멸의 그 근본적인 인연의 그 가치,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교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탐욕을 끊고 모두가 생사를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데 이제 깨달음의 그 등급이라고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 이제 그 구분을 해놓거든요. 구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1 정진을 하는 사람은 아라한도를 얻고, 아라한이 중생으로서 깨달음의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아라한도거든요. 그 깨달은 자, 지혜로운 자, 인생 숙제에 마친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대목도 나와요. 경전을 보다 보면. 그래서 그다음 제2 정진을 하는 사람은 불환도를 얻고, 불환이라는 게 뭐죠? 불환,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회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회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생사가 있는 이 현상계에 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환도라고 그래요. 아라한이라는 사람은 더 위에 첫 번째고요. 아라한은 아예 해탈한 사람이고, 두 번째 정진을 하면 불환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그 불환도를 얻고, 제3 정진을 하는 이는 번례도라고 그래요. 그걸 번례도는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오는 게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번례도라고 그래요. 한 번 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인간 세상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환도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3정진, 4정진을 하는 이는 예류도를 얻습니다. 예류도라는 거는 7번을 오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생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에 7번을 왔다 가는 거예요. 7번. 7번이 오고 나서는 안 옵니다. 그래서 예류도라고 했고요. 비구들이여,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비구들이여, 스스로 욕심을 줄여 좋은 것을 얻더라도 기뻐하지 말고 거친 것을 얻더라도 싫어하지 마라.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비구 정도가 되면 수행자 아닙니까? 수행자는 좋고 나쁨을 따지면 안 된다. 그래서 걸식을 하려고 하는 그 비구들에게 이게 당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거 이제 우리도 해당되는 겁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먹는 것이란,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아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이란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니 탐내어 좋은 것을 구하지 마라. 우리는 툭하면 맛있는 거 좋은 거 구하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비구 수행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단지 가만히 앉아서 놀면서 맛만 탐내어 좋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나고 죽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오로지 몸을 절제할 줄 알아서 스스로 욕심을 줄일 수 있는 이는 고요한 마음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알아서, 이 얘기가 뭐겠어요? 먹는 거를 너무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이라고 우리가 보통 식욕을 얘기하죠. 식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를 탐하지 말라.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하지 말고 있는 대로, 내가 처한 환경에서 있는 대로 몸을 유지하는 데만 적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라지 말라. 그러면 고요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나고 죽는 것은 때가 있으며 태어난 것은 마침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열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서 열반의 큰 도를 남김없이 보여주어 생사의 근본을 끊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음을 또 얘기하세요. 사념처가 있는데 네 가지의 그 생각하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항상 생각을 해라. 몸을 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느낌을 관하는 것이다. 세 번째, 마음을 관하라. 네 번째, 불법을 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몸과 느낌과 마음을, 그리고 불법을 항상 잊지 말고 관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제멋대로 일어나는 생각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펴서 끊어야 한다. 제멋대로, 이 생각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제멋대로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막 없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늘 살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펴서 그 생각을 끊어야 한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뭐를요? 세간은 덧없는 것이다. 견고한 것이 전혀 없고 모두 흩어지니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란 없다. 마음의 분별로 행하는 것은 자신을 속일 뿐이다. 애착으로 모인 것이, 애착이라는 건 집착한다는 거죠. 집착으로 모인 것이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느냐. 천지와 하늘과 땅과 수미산도, 수미산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그 절대 세계의 그 하나의 그 개념적인 하나의 그 산이 그 불교 교리에 나오는 그 산이에요. 그 산이 천지와 수미산도 결국은 무너질 텐데 하물며 사람 몸이 오래 갈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오래 살기를 바라겠는가. 마땅히 생사의 근심과 괴로움을 싫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가 이렇게 덧없는데 무슨 애착을 가질 거냐.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모두 결국엔 죽어서 모두 4대 그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수화풍으로 모두 돌아갈 것이고 흩어져 버릴 것인데 무엇을 즐겁게 생각할 것이냐. 애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성 요소 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흩어지고 말 것이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하세요. 대개 의지와 행과 생활, 이 세 가지는 서로 의지하여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는데 그 자신이 그 과보를 받게 된다. 아버지가 착하지 못한 짓을 했더라도 자식이 대신 받지 못하고, 자식이 착하지 못한 짓을 했더라도 아버지가 대신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선한 것은 저절로 복을 얻을 것이고 악한 것은 저절로 재앙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대신할 수는 없다. 자기가 지은 업을 자신이 받는 것이다 하는 거를 아주 강조하고 계시고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팔정도를 얘기하십니다. 팔정도가 8가지의 그 정도가 있다. 이거를 지키면 이 세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해설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정견. 정견은 똑바로 보라는 거죠. 똑바로 봐라. 이 세상을 바른 견해로, 세상을 치우침 없이 똑바로 봐라. 두 번째, 정사유. 똑바로 생각하라. 바른 생각,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정어. 이 말씀어예요. 똑바른 바른 말로 언어적 실천으로서 참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다. 정업.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고전에 얘기했죠. 선업과, 우리는 어차피 업을 세상에 살면서 짓게 돼 있죠. 선업과 악업을 짓는데 이왕 지을 거 선업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똑바로 지어라. 그러니까 정업. 요거는 바른 행동을 해라. 바른 행동을 해서 이왕 짓는 업을 선업을 지어라. 악업을 짓지 말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정명. 이제 정명이라는 거는 이제 바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전하게 생활을 어차피 하더라도 건전하고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똑바로 살자. 이제 이런 뜻에서 정명을 얘기하셨고요. 자, 그 다음 정정진. 정정진은, 자, 똑바로 우리가 정진을 합시다. 이 얘기예요. 바른 노력으로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념. 일곱 번째 정념. 정념은 바른 의식으로 항상 깨어있자. 이 뜻이에요. 정념. 항상 바르게 현재 여기에서 깨어있자.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깨어있기가 중요한 거라고.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현 세계가 아닌, 그러니까 이 현상계지만 항상 절대계에 있는 본질과 이 참나 견성자리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자각하라고 제가 그랬죠. 자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각하고 사셔야 돼요. 항상. 마지막 정정. 자, 정정은 뭐냐면 이제 선정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삼매를 들어갈 때 똑바로 들어가라. 잘못 들어가면 안 된다. 바른 선정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이라는 거는 이제 선정산매를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산매를 똑바로 바짝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들어가자. 그래야 그 참나 견성자리를 볼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한 수백 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요렇게 8가지를 분명히 설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몸에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예?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그 도노 점수가 된 상태에서 이 팔정도가 완전히 몸에 익어버리면요,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쉽지만 우리가 굉장히 그 거쳐야 될 단계도 많고 노력을 항상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깨달아서 이 3가지를 잘 지키는 이는 덕망이 높고 명예를 드날리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사라지니 이것이 완전한 해탈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를 불법에서 얘기하는 계를 잘 지키고 이제 선정산매를 잘 닦고 지혜를 깨닫는다는 건 뭐죠? 깨달음을 얻는 거죠. 깨달음을 얻게 되면 탐욕, 성냄, 이 삼독이죠, 삼독. 마음의 삼독. 항상 우리 기본적으로 그건 불자면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사라지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을 바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완전한 해탈이라고 얘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해탈이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해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 뭐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팔정도가 가장,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팔정도죠. 팔정도를 반드시 몸에 항상 습관적으로 익히시도록 노력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